싸우지 아니하노니 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We do not war according to the flesh 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9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지 않게 함이니.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와 긍휼과 오래 기다리신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듣지 못한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나에게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자기의 마음에 합한 대로 다르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가볍게 여기는 것이요 저주하는 것이라 하였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는데 채차이가 나요. 자,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라는 그런 주제를 이제 정했는데요. 우리가 다 육신 안에 살고 육체로 살고 있으나 우리의 싸움은 육체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를 우리가 좀 잘 깨닫고 야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지난 시간에는 연보, 로기아 혹은 율로기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적게 뿌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뿌리고라고 했는데 거두고인데 잘못됐습니다. 율로기아를 위에 뿌리는 자는 율로기아 위에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랬어요. 자, 로기아나 율로기아는 사실상 로고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후원 곧 연보를 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물론 연보 또는 로기아, 율로기아라는 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물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없는 형제, 궁핍한 형제에게 나누는 것은 그냥 재물을 나누는 게 아니라 그것이 곧 나에게 있는 진리,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율로기아나 로기아는 내가 재물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른 형제에게 생명을 주는 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율로기아나 로기아는 사실상 단어 자체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들었고 또 안 들은 것의 차이이지만 똑같이 형제에게 생명을 주는, 영적인 생명을 준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율로기아는 영적인 복을 주는 거다라는 그런 말을 했는데요. 그러나 물리적으로 직접 율로기아가 영의 생명을 주는 건 아니고 재물을 주는 건데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말이 됩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영의 생명을 주는 것이 된다라는 말이 되죠. 연보, 율로기아 혹은 로기아는 나의 돈을 뿌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됩니다. 모두가 마음에 의도한 대로, 즉 마음에 정한 대로 억지로 인색하게 하지 말라. 이 사람이 항상 재물에 대해서는 인색하게 되고요. 또 아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분들은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그랬는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형제들에게 주는 것은 사실상 같은 거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을 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가 자기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형제에게 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얘기한 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권능의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사 언제나 모두에게 만족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로 넘치게 하심이라 그랬는데요.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 군대를 물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사 언제나 너희에게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가 영의 구원 즉 레피시가 생명을 얻으면 만족하죠. 그거 이상의 만족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물질의 만족을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인 걸 말하게 되고요. 모든 선한 일로 넘치게 하실 거다라는 말인데요. 모든 선한 일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선한 일은 하나님에게로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다가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것이 넘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이 되고요. 이 모든 연보, 곧 율로기아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너희 안에서 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결단코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기록된 것과 같이 가난한 자에게 씨를 뿌려주는 것은 영원토록 그의 의가 거하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예문을 읽었는데요. 가난한 자에게 씨를 뿌려주는 것은 그 의가 영원히 함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뿌리는 자에게 씨를 공급하시고 먹을 떡으로 공급하시고 뿌리는 자에게는 씨를 또 공급하십니다. 왜? 또 씨를 뿌려야 되니까. 그런데 씨를 공급하신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나누어 줘도 고갈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육신으로 먹을 떡도 공급하시게 됩니다. 너희의 뿌리는 씨를 증가하게 하시고 너희의 공의의 열매를 자라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성실로 모두가 부유한 안에서 우리에 의해 완전히 마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 그랬는데요. 모두가 풍족한 안에서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는
사람의 만족을 채우려면 사실 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만족은 생명의 입음과 또 내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작은 유효한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줌으로 완전하게 되는 거고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되고요. 종의 직분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궁핍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께 감사가 넘쳤느니라고 하는데요. 이 로기아를 그렇게 부지런히 하는 사도 바울은 항상 사람들에 의해서, 즉 율로기아 연보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께 감사가 넘쳤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율로기아를 하고 이게 다른 형제에게 말씀과 생명의 떡을 나누는 것은 그 섬김의 증거를 통해서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고백하고 복종하는 것 위에 그들과 모두에게 성실한 교제로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그랬습니다. 말이 좀 복잡하게 되는데요. 섬김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고백하고 복종하는 것 위에 그들과 모두에게 성실한 교제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너희 위에 간구하며 너희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에 의해 너희들을 사모하느니라.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끼리는 서로 사모하게 됩니다. 서로 사모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니죠.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위에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즐거이 낸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덮으심을 알기 때문에 즐거이 낸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연보 로기아 혹은 율로기아는 내가 가진 재물을 주는 것이지만 그걸 준다라는 게 아니고요. 형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는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내가 가진 유효한 것이 형제에게는 생명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로 돌아와서요. 그런데 나 바울 스스로는 너희를 떠난 안에서 너희들에게 담대히 그런데 겸손하게 대면해 그리스도의 관용과 온유에 의해 너희들에게 간청하노니. 이게 우리말 번역하고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보죠. 그런데 나 바울은 너희들에게 간청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에 의해서 간구한다는데 너희들을 대면하여 간구한다는 거예요. 대면하게 되면 그 너희를 떠나 있을 때 겸손함과 너희들에게 있는 담대함으로 너희들에게 간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무엇을 간청하는지 한번 보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은 비록 너희와 멀리 떨어져 있으나 담대하고 겸손하게 너희 얼굴 면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관용과 온유로 너에게 간청한다는 건데요. 연보 로기아, 율로기아에 대해서는 이미 9장에서 이제 끝났고요. 지금 10장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려는 건데요. 다른 얘기를 하려는 게 뭐냐면 이 연보에 관한 얘기는 끝났으니까 이제 다시 전에 이야기하던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음이 변하려는 자들에게 또는 변했던 자들에게 다시 말하자면 돌이키려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다시 마음을 유대인들을 향하려는 자들에 대하여 담대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간청한다는 거예요. 이제 무엇을 간청하는지 계속 나오겠죠. 자, 2절인데요. 그런데 기도한다는 거예요. 육체로 사는 자들을 반대하는 것 같이 우리의 계산하려고 하는 계산한다라는 말은 이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셈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계산한다라는 건데요. 계산하려는 것 위에 감히 믿음과 담대함으로 너희들에게 계산하게 되지 않기를 기도한다라는 말. 그러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대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대하게 되지 않기를 기도한다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기도한다는 거예요. 믿음과 담대하게
나가지 않게, 즉 감히 그렇게 계산하지 않게 되기를 기원한다는 건데요. 우리가 어떤 것 위에 계산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어떤 게 누구냐면 육신을 걷고 육신으로 따라서 걷는 자에게 그렇게 계산하려고 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믿음과 담대함으로 가서 계산하지 않게 되기를 기원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하면 내가 너희한테 갔을 때 이런 문제로 다시 너희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줍니다. 자, 이제 육체로 산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예수를 믿는 것으로 되지 않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는 자들을 말하는데요. 이게 이 사람들이 육체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들의 말은 실상은 예수를 믿지 않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말이 좋아서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말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들에 대하여 반대하여 계산하려는 것 같이 감히 믿음과 담대함으로 계산하게 되지 않기를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육체로 산다.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자기 힘으로 자기를 의롭게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직접 육신을 입고 세상에 우리와 같은 존재로 오셔서 너희는 할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오셔서 하신 게 아니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오신 거죠. 자, 로마서 7장에 보면 좀 길기는 한데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을 했는데요. 결국은 인간이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고요. 인간이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바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너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장에 바로 다시 이야기를 하죠. 8장 1절부터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정죄함이 없겠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약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그 아들이 지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향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들의 얘기가 그거잖아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예수도 믿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언어가 도달인 거죠. 내가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깨끗하게 비울 수 있으면 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보여주시는 겁니까? 자기가 자기를 텅 빈 형체가 없는 공허하고 혼돈한 마음을 말씀을 수 있다는 말은 주님이 오시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은 쓸데없이 자기 자랑을 하려고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심으로 자기의 희생을 자랑하고 계신 겁니까? 이성적이지 논리적이지 못한 성경에 대하여 정말 무지한 자가 사람이 본래 깨끗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서 더러워졌으니까 그 전으로 돌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비이성적이고 논리적이지 못한 성경적이지 않은 무식한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3절인데요. 육체 안에서 살고 있지만 육체로 전쟁을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는데요. 육신 안에서 우리가 걷고 있는데 육신을 따라서 우리가 전쟁,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이제 카타라는 말은 참 문맥에 따라서 번역이 참 엄청나게 변화 있게 달라지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나온 대로 따라서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육체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육체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 전쟁은 육체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 안에 살고 있으나 육체로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귀의 사단과 육체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경우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기는 전쟁을 보여주신 것이고요. 그게 바로 세상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흙에 대하여 죽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인데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 육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육체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이게 다 복음이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고 믿음이라는 것이 없으면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전쟁 무기를 가진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물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 안 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살사슬에 매일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이것이 어떤 특별한 기구, 뭐 총이나 칼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죽음의 영광에서 생명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이것으로 전쟁을 하는 겁니다. 무슨 전쟁이요?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끼리 하는 전쟁에는 물론 무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와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를 상대로 내가 육체로 이길 수 있다는 말은 내가 스스로 마귀를 이겨서 내가 의에 이룰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자, 4절인데요. 우리의 전쟁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율법의 성, 요새를 파괴하는 하나님의 권능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의 전쟁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능하다라는 말은 능력, 또 권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권능인데요.
요새, 율법의 성을 파괴하는 하나님의 권능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체로 마귀와 싸우게 되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그냥 죽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싸우는 전쟁의 무기는 율법의 성, 마귀를 없이 하는 게 아니고요. 율법의 성 요새를 파괴하는 하나님의 두나타라고 되어 있는데요. 권능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두나마이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두나마이는 역시 권능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이 두나마이에서 뭐가 왔냐면 두나미스를 만듭니다. 이 두나미스를 두나미스는 무엇을 번역했냐면 히브리어 차바를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권능은 육체는 버리고 차바, 네피신을 살리는 것이 율법의 성을 파괴하는 것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참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육체는 버리는 거고요. 차바, 네피시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죠.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 하셨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 하시는 말씀인데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신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가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 또는 무겁게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거 너무나 명확한 얘기고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면 육은 무익하니까 어떻게 해라? 버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진리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 육신을 절대 안 버리죠. 그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 저주한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 방법이 없습니다. 꽝이에요, 그냥. 그리고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육신을 버리라는데 그거 못 버리니까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못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매여서 그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에 매여서 종로를 하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히브리서 2장인데요. 13절에 또 내가 다시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사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하는데 그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기만 하면 남은 생에는 그냥 죽은 자로 육신은 죽은 자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영은 사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안 믿는 거잖아요. 그게 안 믿는 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가볍게 여기는 것과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전쟁 무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곧 죽음의 영광에서 생명의 영광에 이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같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도 주님과 같이 죽었다가 주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나도 부활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그게 우리의 무기가 됩니다. 자, 5절인데요. 생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높이 올린 것을 허물고 모든 마음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그랬어요. 사람의 생각을 이제 허물어뜨리고요. 모든 높이 올린 것을 무너뜨린다는 건데요. 지식의 여기서는 이제 카타가 이제
대적한다라는 안티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높이 올린 것과 사람의 생각을 허물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로 복종하게 한다는 건데요. 생각은 사람의 모든 생각을 말합니다. 로기스모스라는데요. 발음이 시원찮은데 히브리어로는 하샤브를 말하는데요. 하샤브는 mem과 타브가 붙어서 마하샤브트가 되는데요.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면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의 마음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인데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이거 다 설명을 드린 건데요.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 이게 마하샤부트에 이게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모든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모든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세상 지식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성경, 잣대, 곧 히브리어 원어, 성경, 마소라 사본 아니고요. 모음과 기호, 문법이 없는 사회 사본과 같은 히브리어 성경을 말합니다. 여기에 대적하는 모든 것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헬라어로 번역이 된 70인역도 번역이 할 때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결국은 그게 뭐가 되냐면 사람이 만드는 사람의 계명과 교훈이 들어간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된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만들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너희는 각기 나라의 언어로 번역을 해서 성경을 번역해달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모든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것은 주님이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올라가실 때 성령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말하는데요. 하나님 주님이 무엇으로 사로잡았는지 그걸 우리가 보자는 건데요. 우선 이제 말씀을 볼게요. 에베소서 4장인데요.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나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던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았어요. 그러면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주님이 사로잡으셨다는 건데 뭘로 사로잡았냐. 사로잡았는데 하나님 그 선물을 주셨다는 선물은 성령을 말하죠. 무엇으로 사로잡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로잡은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쌓아 올린 울타리나 사람의 생각을 다 허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6절인데요. 모든 불순종을 벌하려고 준비를 하고 가지고 있다. 너희가 복종을 이룰 때까지. 그리고 이제 준비하는 안에 있다는데요. 벌하려고 하는 것을 모든 불순종에 대해서 벌하려고 하는 준비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인데요. 언제까지냐면 너희의 복종을 채우는 때까지라는 말인데요. 이제
우리가 벌한다라는 말은 무슨 체벌을 한다거나 무슨 형벌을 준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 방문한다 혹은 이제 복수를 한다, 원한을 갚아준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샤파트 한다라는 의미를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막 게엔나 같은 불구덩이 속에 우리를 집어넣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틀린 것을 바로잡아 주는 게 하나님의 벌입니다. 그게 음부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음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제가 여러 번 그 특강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음부에서는 구더기들, 즉 이스라엘이 죽지 않고요. 거기는 소금 언약을 성령의 불로 때려준다라는 거죠. 즉 다시 한번 말하면 가르쳐준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도 바울이 복종이 채워질 때까지 가르쳐준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7절인데요. 너희는 외모를 보는도다. 만약 누가 너희에게 누가 스스로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확신하거든 이것을 스스로 다시 생각해야 한다.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말인데요. 자, 너희는 얼굴을, 그러니까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스스로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믿는다면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야. 자기 스스로 그렇게 있다고 믿으면 그렇게 있는 것 같이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 있냐?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인데요. 그러면 둘 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같은 소리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얘기가 그래요. 둘이 너도 그리스도 안에 있냐?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 누가 맞겠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어보면 알죠. 그런데 이제 죽기 전에 알아야 되는 거죠. 너희는 외모, 겉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세상이, 즉 고린도 교회가 율법을 지키는 자의 모습을 따라간 것이 뭐냐면 전에 설명을 드린 것 같이 곧 대제사장과 공회가 인정한 어떤 문서를 본다는 거고요. 만약 누군가가 스스로 주와 함께 있다고 확신하면 우리도 사도 바울도 그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도 그런 거잖아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따라갔다고 하면 그럼 지네들만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가 하나님께 속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판단하지 않죠. 그냥 우리가 맞아. 그리고 다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대제사장, 즉 율법, 세상의 기관이 말하는 어떤 문서가 그들의 외모, 그걸 본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자는 주와 함께 있다라고 자기들이 스스로 주장하여도 역시 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너도 나도 주와 함께 있다고 하면 누가 옳은가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건데요. 무엇으로 판단을 하는가? 우리 이제 다음 절에서 얘기를 해주는데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괴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세우라고 주신 것이니 만약 이것으로부터 더 많은 자랑을 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만약 더 많은 어떤 자랑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끄럽지 않다. 이 끝에 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너희를 파괴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로 너희를 건축하라고 주신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랑을 더 많이 하여도 부끄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너희를 세우라는 것이므로 너희를 세우려고 이 말을 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들과 다른 것은 파괴하는 권세가 아니라 이제 그들의 권세는 뭐예요? 파괴하는 권세죠. 너희를 세우는 권세를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거죠. 그 세우는 권세가 뭔가 보죠. 마태복음 28장인데요. 17절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럼 이제 사람들이 얘기했죠. 예수님께 줬지 우리에게 준 건 아니지 않느냐.
맞아요. 예수님께 줬어요. 우리에게는 안 줬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주님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예. 저들은 너희를 파괴하는 자들이요. 주님께로부터 아무런 권세를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희를 세우는 권세를 주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거고요. 근데 권세를 만약에 저들도 받았다고 하면 권세를 받은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권세를 받았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어야 됩니다. 신명기 18장인데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구하리라. 그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말을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구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의 내 이름으로 구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즉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두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구하리라. 그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는 물론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을 또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성경에 이야기한 말을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경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여호와의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고요.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험도 있고 성취함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율법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11절인데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를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들어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로를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라. 그러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어떻게 되냐. 헛되게 된다는 거죠. 지키니 헛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여지를 두는 것은 헛될까 두려워한다라는 말, 너희가 돌아오면 헛되지 않게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9절인데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리에 있는지 아니면 거짓에 있는지는 율법이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말한다고 내가 하는 말이 다 하나님 말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면 다 거짓입니다. 자, 9절인데요. 편지들에 의해서 너희들을 무섭게 하려는 것이라 생각지 말라라는 말인데요. 생각하지 말라는 건데요. 너희들을 무섭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편지를 써서 너희를 무섭게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편지들은 너희를 놀라게 하거나 무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번역 성경을 보면 엄청 무섭거나 크게 혼내고 또는 벌을 준다.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아마도 오늘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놀라고 무서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 곧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아는 자는 전혀 무섭거나 놀랄 일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의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부를 만한 때에 너희는 여호와를 부르라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육체 안에 있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벌한다는, 또 어떻게 책망한다는 말은 다 바르게 잡아준다는 말이지 무슨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벌을 준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육체 안에 있으나 육체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다 마음을 혼돈과 공허로 만든다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아니, 내 마음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되기 전에 창세기 1장 2절 같이 혼돈과 공허로 만든다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육체로 싸우는 거잖아요. 주님은 너희의 육체로 의롭게 될 자가 없으니 내가 너희에게 의롭게 되는 길을 보여줄 테니 너희는 그냥 나처럼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와 같이 죽으라. 그러면 너희가 내가 다시 산 것처럼 너희도 다시 산다라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무기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저는 이런 걸 정말 많이 보는데요. 153 성회에서도 이게 참 많이 보입니다. 제가 전하는 것은 내가 이춘우라는 사람의 생각이나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을, 히브리어로 하신 말씀을 한국말로 풀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히브리어가 아니고 한국말이니까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냥 가볍게 여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가르치고 전하여 주어도 듣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형제가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와야 된다. 와야 된다. 교제해야 된다. 이거 단 한 번도 흉내를 내본 적이 없잖아요. 어쩌다 한 번 온 적은 있겠죠. 그런데 밴드에 있어도 아무하고도 대화를 안 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내가 성회에 나가는 거 내 형편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다. 이런 건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뭐라 했어요? 부모, 형제, 자매, 그리고 처자식,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 버리라는데 내 형편으로 할 수 없다. 이런 말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하면 야, 내가 뭐라고 했니? 너는 나를 듣지 않는 거라. 그러면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듣지 않는 건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건 정말 가볍게 여기는 거고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고요. 주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모두 자기 생각에 안 되는 거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저주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가볍게,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다 데리고 오셨고 데리고 가시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기록하셨으나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말로 들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어를 잘 모를지라도 사전도 있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번역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사람의 계명과 교훈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저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미워한다라고 배반하다 또는 믿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번역 성경을 붙들고 그것으로 끝까지 가게 되면 결국은 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깨닫고 야다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나의 생각대로 휘두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말씀을 내가 밖에서 들여다보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믿음으로 말씀을 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